하엄사상에 와서는 초기 불교에서 유식 불교까지만 하더라도요, 모든 것을 이제 마음의 연기법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행식해가지고 쭉 생로병사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엄사상에 와서는 대상 세계마저도 연기의 이 고리 속에 다 들어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 학자들 가운데에도 하엄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하고 완전히 다르다. 대상세계에까지 법계연기라는 이름으로 연기법을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초기 불교하고 다른 12연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무아법계는 현실의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가, 개체가 서로 융섭해가지고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기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연기관계라는 말이 초기 불교의 12연기는 그 연기의 고리가 항상 무명에서부터 순서대로 무명행식하고 이제 유깁촉수 애치 유 생로변사가 요 물고 물리는 관계로 연기 관계에 있는데, 이제 하엄사상의 사사무예법계에 오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상적 상입하는 연기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의 모든 개체가 서로 교류해서 한없이 관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과 아무 관계없이 있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무예의 세계는 이사무예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깨달음의 세계, 직접적인 체험하고 실천을 통해서 현현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늘 그렇게 있는 세계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제법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서 원흉무해한 무진연기를 이루고 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고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다음의 법계연기예요. 그래서 하엄사상에서 말하는 무진연기니 인다라망이니 상입삼적이니 육상원흉이니 시편연기니 전부 법회연기의 한 측면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또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이제 어디 이제 미국에 누가 어디 갔다 온 분이 그러던데요. 틱나탄 스님도 이제 명상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밥을 먹을 때 쌀 한 톨을 입에 넣고 명상을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는 가니까 요쪽에 캘리포니아 중간에 어디 가니까 건포도를 명상할 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더래요, 알을. 그러면서 손에 잡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건포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럼 자기 상상할 수 있는 걸 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서부터 하면 돼요. 금방 누가 건포도를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눠줘서 여기 왔어. 줘서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가게에서 사왔든지 농장에서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게에서 사왔으면 그걸 또 포장해가지고 배달해준 사람이 있을 거고, 농장에서 또 가지고 온 사람, 배달해준 사람, 또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또 그냥 지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공기하고 바람과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토를 있게 하기 위해서 밭을 일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밭을 만드는데 그냥 밭이 돼요? 꽃갱이로 하든 불도저 가지고 밀었던, 그러려면은 그것도 중장비를 만드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를 또 만드는데 도움을 준 사람, 거기에 또 응견된 사람,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은 쌀 한 톨도 내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그게 또 그냥 온 게 아니잖아. 그게 씨가 열매가 맺기 전에 그 전에 씨앗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씨앗이 올라가면은 과거로부터 현재 이 세상에 도대체가 쌀 한 톨 그 건포도 하나에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 다 적을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그거 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물고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그게 중중무진이에요. 그 쌀 한 톨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문제 하나도. 그리고 이제 인다라망이라는 거는 이제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얘기하잖아요. 이 그물을 엮으려면 그 중간에 줄을 끼워서 묶는 그 중간중간에 그 코에 그물코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구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슬로 되어 있는데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그 인다라 그물은. 근데 구슬이 그물코가 옆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 구슬 속에 구슬이 둥그니까 어떻게 돼요? 360도 구슬 바깥에 있는 온 세상을 다 거울처럼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그 구슬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구슬도 또 받아들이잖아. 그럼 구슬 속에 비친 세상이 이쪽 구슬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왔던 모양이 또 저쪽 구슬 또 비치가지고 중중무진으로 계속 반사에 무한작용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무진하게 겹쳐지는데 그게 상입상즉이에요.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게 상입상즉. 그러면 상입상즉이라는 말은 그 유행가에도 나죠. 옛날에 그 무슨 노래지? 내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네가 있네 하고. 여러분 눈을 옆에 누가 있으면 좋은데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대방의 눈 속에 내 얼굴이 거기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눈 속에 비친 내 얼굴 속에 눈동자에 상대방의 얼굴이 나한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눈동자에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서로 눈동자 속에 또 눈동자 상대방의 이렇게 얼굴이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상입상즉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진연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요즘은 이거는 이제 디자인이나 이 설치예술 같은 데서도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보이죠? 이제 거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사되는 이런 무한 반사해서 이제 거울을 이용해가지고 이 설치미술이나 생포를 만드는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 속에 똑같은 무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사진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통 문양 속에도 이제 만다라 같은 거나 절이나 우리 전통 건축물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중중무진 연기를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고, 이걸 이제 철학적 도상으로 한 게 의상조사의 하암일승 법계도가 결국은 이제 처음 가운데서 시작해가지고 뱅뱅뱅 돌아서 결국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것도 이거를 상징하는 무한 무진 연기를 상징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시간 나면은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육상 원흉은 또 뭐냐 하면은 시편 연기하고,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편 연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편 연기라는 말은 이 사사무예법계의 특징을 다시 10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일성시편문이라고도 하고 시편연기 무예본문이라고도 하고 시편문이라고도 해요. 문. 근데 이제 10가지 특징이 서로 연이되어서 다른 특징을 일으켜서 맞물리고 서로 연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정 2조 지엄이 두순의 뜻을 계승해서 이걸 법장이 다시 요거를 보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장이 얘기한 거를 이제 신시편이라고 하고, 옛날에 이제 지엄이 한 거를 고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그냥 요거 신시편만 볼게요. 요거는 그냥 이름만 쭉 보세요. 동시구적 상음문, 뭐 강협자재 무예문, 일다상용 부상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서로 조응해서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뭐 서로 걸림이 없다라는 표현을 10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알면 돼요. 뭐 미세상용은 큰 거하고 작은 거, 미세한 거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다라망도 마찬가지고, 뭐 차별하고 현상계하고 진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열애장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본성의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결론이고 10번째만 보세요. 이제 공간의 관점, 시간의 관점 뭐 쭉 보다가 10번엔 주만 원명 구동문에 와서는 일체는 열애장심이 이제 불성이죠. 그걸 본성으로 해서 이 마음이 다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 10가지의 여러 가지 모양, 모습, 경계가 서로 물고 물리는 연계관계에 있는데 결론은 뭐다?
결국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육상원흉은 뭐냐 하면은요, 요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전체와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연기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법장 스님이 이제 집을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놨는데, 일단 두 개씩 묶어보는 거죠. 총상별상을 체라고 하고, 동상이상을 상이라고 하고, 그 성상하고 괴상을 용이라고 이렇게 그 체상용으로 분류를 나중에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총별은 뭐냐 하면은요, 집을 짓는데, 집에서 보면은 전체라는 집 하나잖아요, 집. 이게 보편성이에요. 근데 하나로 보면은 기둥이든 석가래든 대들보든 뭘 보든지 간에 이거는 집이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만지든 팔을 만지든 머리를 만지든 간에 이게 내 몸이야 이랬을 때는 그냥 몸이잖아요. 근데 별상이란 말은 각각의 개별 특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기둥, 석가래, 대들보가 이런 각각 다 달라요. 이게 특수성을 가지는 거라. 우리 몸에도 손발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눈, 귀, 코가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몸이기는 마찬가지. 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총상, 각각의 부분에서 보면은 별상. 쉽죠? 근데 동상하고 이상은 뭐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능상의 차이예요. 그거는 이제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모양, 개별의 모양이고, 동상, 이상은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이 목적이 같은 하나의 목적으로 조화를 이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둥, 석가래, 대두보가 합쳐져야 뭐가 돼요?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만드는데 어느 하나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한 집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몸도 완전한 몸이 되려면 팔다리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제대로 된 몸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동상인데, 그러면 각각은 뭐예요? 전체를 이룬다라는 점에서 똑같이 기여한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동상이에요. 이상은 뭐예요? 그렇지만 각자의 모양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다 다르다. 이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양. 그럼 성계는 뭐냐 하면은 여러 역할이 모여서 전체 기능을 이루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통합성이고, 괴상은 따로따로 떨어져 분리되는 걸 말해요. 역할과 기능이 각각 다 달라요. 하는 역할이. 그래서 여기 총별, 동의, 성계를 최상용의 입장에서 보면 이 6가지가 사실은 뭐예요? 서로 맞물려서 다른 거를 하나도 내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6가지가 서로가. 이게 이제 육상원흉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화엄 사상을 이해하는 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계 연기가 그러면 초기 12연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 연기법을 얘기를 할 때 초기에는 12연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사상에 와서는 아레아 연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에 오면은 진여연기라 그러죠. 진여연기. 진여연기는 이게 열애장 연기하고 열애장 연기라고도 해요. 열애장 연기, 진여연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법계 연기 혹은 이제 좀 좁혀서 시편 연기라고도 하기는 했는데 이건 사실은 시편 연기라고 하면 다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초기 불교의 12연기고 아레아 연기는 유식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12연기의 바탕은 뭐예요? 무명에서 시작을 하죠. 무명에서 이제 생로병사로 가는데, 아레아 연기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봅니까? 아레아 식에서 연기가 됐다.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아레아 식이 연기된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진여 연기는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열애장에서부터 열애장이 연기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논리적인 공통점은 연기의 시초가 있어. 요 앞에 3개는. 이건 무명에서 비롯됐어요. 근데 요거는 현상계만을 얘기를 해요. 현상계를 얘기를 하는데, 연기법은 모든 걸 현상계를 얘기를 해요. 12연기에서는 무명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계는 허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아레아 연기는 아레아식이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칠식하고 나머지 의식의, 그 육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현상계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레아식 연기고, 진여 연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대성의 특징이 확 드러나죠. 사실은 현상계도 모두가 뭐예요? 열애장에서 연기가 된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법계 연기하고 공통점이 있죠. 모든 것이 성기라 그랬잖아요. 성기사상. 본성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성기사상이면 열애장 연기, 진여 연기는 성기사상하고 유사해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법계 연기에 오면은요, 자, 성기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상즉 상입을 얘기를 해요. 상즉 상입. 서로 맞물리는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계 연기, 함경에 오면은. 그래서 사물과, 특히 사사무예법계에 오면은 사물과 사물 간에도 이 육상원용하게 서로 연기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가 연기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법계 연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12연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12연기의 12지를 벗어나면 연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로 오면은 아레아식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하나이니까. 근데 마음의 바탕인데 여기는 그게 없죠. 그런데 이제 아레아식이 물든 거라고 보면 뭐 무명하고 같아요. 근데 아레아식 자체는 무구청정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아레아식 연기하고 12연기도 달라져요. 근데 여기 열애장 사상은 여기 이제 완전 다르죠. 열애장이라는 건 아레아식하고도 또 달라요. 이 불성이나 마찬가지야. 열애장하고 아레아식하고 비슷하면서도 함장식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아레아식은 아직도 함장이니까 더러운 거하고 깨끗한 게 같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아레아식은, 장식은. 근데 열애장은 뭐예요? 더러운 건 없어요. 오직 열애의 성품만 있는 거야. 거기에서 다 연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열애장 연기하고 법계 연기의 공통점은 본성에서 모든 게 연기됐다라고 보는 거는 공통점인데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도 연기라고 본다라는 게 법계 연기예요. 그러니까 사법계, 입법계, 이사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한참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마음의 요 12, 12지를 얘기를 하는 요 현상계의 그거를 떠나서 이거는 사물과 사물끼리의 관계도 연기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초기 불교하고 다르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알고 보면 다른 게 아니다. 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 바로 하엄경에서 말하는 사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유심사상이거든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엄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법계도 결국 뭐라는 얘기야? 하엄사상에서 보면 마음이 지은 거다. 마음이 지은 거. 자, 그러면은 이게 다 해소가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의 심적인 문제를 이 대상세계인 현상세계까지 확장시켜서 설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어째서 그러냐? 그럼 함경에 나타나 있는 유심사상, 일심사상을 한번 검토해 보면 이것이 초기 불교를 벗어난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지널 원곡에다가 오페라 곡으로, 합창곡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악기도 다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장중하게 편곡을 해낸 연주냐? 그거는 여러분 판단하는 게 달라요. 자, 그래서 함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난번에 유식사상 할 때 인용했던 거예요, 이거. 마음은 하가와 같아서 모든 생활을 그려내는 오온이 마음 따라 생겨서 무슨 법이든 짓지 못함이 없도다. 이건 초기 불교에도 이거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 일체 부처님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가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냅니다. 자, 그럼 법계의 성품은 뭐예요? 사법계든 입법계든 이사법계가 결국은 사사법계가 결국 뭔 얘기예요? 법계의 성품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거니까 성기로부터 비롯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심사상인데
상계가 있는 것은 오직 일심뿐인데 열애가 이것을 분별하여 12가지라 하였으나 모두 일심에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지품에. 그래서 불자여 보살마하사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마다 항상 부처가 있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하나니. 왜냐하면 부처님 열애들이 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며 자기의 마음과 같이 모든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다 열애가 있어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자, 여기에서 또 마음을 강조하니까 이 마음이 자아냐 아트만이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트만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러죠. 이 마음은 텅 비고 실체가 없어요. 텅 비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을 깨닫는 일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 본성, 불성, 본래 면목 그게 결국은 부처님이 부정하려고 했던 아하가 아니냐, 아트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걸 물고 시비를 걸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모든 게 마음일 뿐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면은 마음이 없으면은 무아라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마음이 없으면? 재행무상이고 재분무아인 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일단 그거는 여러분이 각자 의문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하엄경은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이 합쳐진 것 같은데 이 타력도 결국은 자력으로 회양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믿음을 엄청 강조해요. 법화경처럼. 그래서 하엄경에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체 모든 선법은 길이 양육하여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욕에서 벗어나게 하며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버리고 믿음은 혼탁한 때가 없어 마음이 청정하며 교만함을 없애주고 공경받는 근본이 되며 또한 법의 곶집의 제1의 재물이 되며 청한 손이 되어 청정하니 여러 행을 받는다. 믿음은 능히 은너럽게 베풀어 인색하지 않고 믿음은 한이하여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 공덕을 잘하게 하며 믿음은 열애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이 구절 보면 또 성경의 차량장을 읽는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것에. 이게 믿음이에요. 현수보살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뒤에 엄청나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왜 도의 근본이에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부처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수행도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흔히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와서 보아라 해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와서 보면 모르면 그러면은 계속 보면은 보인다라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보는 것이 뭐예요? 보는 것. 그 보는 것이. 그 보는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반드시 열애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은 서원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맹세를 해요? 믿음이 없는데. 뭔가 믿는 바가 있어야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뭘 바란다, 원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원에 앞서는 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엄경의 보살도는 사실은 믿음을 바탕으로 서원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엄경의 보살도는 바로 실천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엄경의 보살도의 내용이 서원과 십주, 십행, 십행, 십지, 보현행이 다 이게 포함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서원이 바로 이제 맹세, 반드시 이 원을 내가 바라는 바를 맹세코 이루리라. 죽어도 이루리라. 라는 게 바로 소원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모든 소원이 제 첫 번째가 뭐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예요.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소원을 하는 건데
이게 부처님께서 보리행을 닦으실 적에 시방제불께 공양하오며 모든 곳에서 서원을 세웠네. 이 서원 없이는 보리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살마하살은 큰 소원의 힘으로 보살행을 닦으며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로자나불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타의 위신력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생의 업력은 이게 악업으로 가지 않고 선업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보살의 행원이 여기에 곁들여져야, 합쳐져야만 불타의 위신력에 대한 믿음과 이제 중생의 업력, 이 선업을 지으려는 그 노력이 보살의 행원으로 나타날 때 비로자나의 세계가 바로 우리께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서원이 없었으면 그 본원력으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주는 이제 마음이 머무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보살 52일을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10신 10주는 진리 안착하는 자리행, 자리 이타행 할 때 자리행이고 그 다음에 10행부터는 이타행이 돼요. 근데 보살은 이제 시작은 10주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10주에서 시작하는 게 10주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발심주예요. 발심주. 발심주가 초발심주라 그래요. 초발심주인데 함경이 대단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의상조사 법선거에서 인용해서 잘 아는 내용이 뭐죠? 초발심 하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함경 원문에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법 가운데 이제 여기 나와 보살행은 10주에서 시작하는데 초발심 때에 이미 승부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초발심 하는 것만으로. 제법 가운데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분별을 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온갖 불법이 빨리 나타나 초발심 때 안욕따라 삼목삼보리를 얻게 되고, 요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에요.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아서 해신, 지해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이란 말이죠. 성차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러니까 뭘로 깨닫는데요? 처음 발심하는 걸로 깨닫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처음 발심하는 것으로. 초발심 때에 무상정득 정각을 얻는데요. 초발심 때에. 어째서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 발심으로부터 마땅히 부처를 얻게 된다. 초발심 공독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발심, 초발심 때에 왜 바로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되냐 하면은요, 처음 발심할 때가 가장 순수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묻지 않는 그 마음이 사실은 초심이에요. 그래서 초심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숙련자의 마음은 뭐가 있대요? 벌써 습관에 물이 들어서 순수함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초발심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면 공부의 성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했다는 암만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세상에서 잘났을수록 공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지식으로만 공부를 해요. 뭘 못하느냐? 실천을 못해요. 수행을 못해요. 그리고 초발심이 없어요. 금방 젖어요. 책을 좀 읽고 경전 좀 보고 논설을 보고 나니까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런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해졌어요. 왜 못해졌냐? 초발심 때는 모르니까 겸손함이라도 있었는데 책 좀 보고 나고 논설 좀 보고 강의 좀 듣고 나면은 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금방 지어지고 암만심만 높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을 유지하는 때가 사실은 가장 순수할 때고 그 초발심이 뭐예요? 발심을 한다는 게 뭡니까? 보리심을 내는 거잖아요. 보리심, 발보리심이 초발심은 발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초발심이 뭐의 준말이라고요? 발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의 준말이 발심이에요. 그럼
그걸 내는 거니까 그게 안욕따라 삼박삼발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심의 준말은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 안욕따라 삼박삼벌이십니다. 발 안욕따라 삼박삼벌이심을 내는 순간 그게 있으니까 내지. 없으면 어떻게 내요? 그 내는 게 바로 발 안욕따라 삼박삼벌이에요. 그 마음을 내는 게 무상정등 정각을 얻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바로 안욕따라 삼박삼벌이라니까요. 그거를 놓치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때가 묻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욕따라 삼박삼벌이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발심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발심을 잊어버리면 부처가 되질 않습니다. 그 발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현행이에요. 그게 보현행이에요.